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2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하나님을 떠난 아주 영적으로 악한 왕이죠. 이 왕궁에서 가까운 데 있는 어떤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이 아합왕이. 그 포도원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하죠. 그랬을 때 이 포도원 주인 나봇이 이 땅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니 내가 이렇게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거절을 당하였지만은 이 아합 왕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계속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그의 부인 이세벨이 그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포도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 포도원을 왕이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이 이세벨이 말을 하죠. 그 이세벨이 어떻게 이 일을 꾸몄나 하면은 그 성읍의 신분 높은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에게 알립니다. 왕이 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포도원을 빼앗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나 하면은 그 성읍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 포도원 주인 나봇을 그 재판을 받게 하라. 그 재판에서 두 증인을 세우되 한 사람은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증인으로 세워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나봇이 왕을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다고 그렇게 증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받은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렇게 그 성읍 주민들을 다 불러놓고 이 나봇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였다고 하는 증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읍 사람들이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포도원을, 그 땅을 아합 왕이 소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21장 25절에 보시면은 그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해서 이 악한 짓을 하고 악한 왕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죄의 것들의 정체는 그 죄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충동질해서 그렇게 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열왕기상 26장을 읽어보면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사무엘상 18장을 읽어보시면 나오죠. 이 악한 영이, 사탄이 사울 왕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어떤 충동질을 하십니까? 생각으로 충동시켜요. 어떤 생각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국민들로부터 왕보다도 더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심이라고 하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이 죄가, 이 사탄이. 시기 질투심.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지요? 욕심도 일어나지요? 그 죄가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충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을 받잖아요. 그렇죠? 충동받으면은.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이 죄가 그런 생각으로 충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요. 아, 다윗이 나를 죽이고 나의 이 왕의 자리를 빼앗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게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되는 그날까지 그는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죄의 충동이 기회만 있으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울 왕은 그 충동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저렇게도 모함도 하고 또 직접 자기가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가고요. 또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죽이고요.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참 사울은 신분은 왕이었지만은 그 영적인 존재로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완전히 속고 살았어요. 이 아합에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인이 계속 가까이서 충동질했던 것처럼 이 사울 왕에게도 이 죄가 그 생각으로 계속 충동질을 해서 사울 왕은 정말 죄의 노예로 살았지요. 한 번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알고 군인들을 데리고 잡으러 가죠, 광야에. 그러는 가운데 좀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늘에서 깊이 잠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숨어 있었던 다윗이 이것을 알고 그 다윗이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그 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잠자고 있었고 한 사람도 깨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잠들고 있는 곳까지 접근했습니다. 그곳에 사울 왕의 머리맡에 물병이 있고 창이 이렇게 그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함께 간 사람에게 사울을 해치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그 물병과 그 창을 증거물로 가지고 나온 사건이 사무엘상 26장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멀리 숨어 있다가 이제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그 쉬는 휴식 시간이 끝나고 저들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멀리서 소리를 내지요. 네, 왕이요, 왕이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멀리서 왕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합니까? 왕이여 누가 다윗이 왕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된다고 누가 그렇게 왕의 마음을 충동합니까? 그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누가 충동질을 합니까? 만약에 그 충동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는 자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말을 다윗이 하지요. 그러면서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지만은 내가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내가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왕 곁에 있어야 할 창과 물병이 내 손에 있습니다. 내가 왕이 잠들고 있는 그 물병과 그 창을 내가 들어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왕이요, 누가 왕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왕의 마음을 생각으로 누가 충동질합니까? 누가 충동질합니까? 그러한 가슴 아픈 소리를 다윗이 하는 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에는 이세벨이 충동했던 것처럼 이 사울 왕에게는 이 악한 영이 생각으로 충동했죠. 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처음에는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좋아하지 않느냐,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죠. 조금 더 성장하면은 이것이 악한 것인지 이것이 부정한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판단하죠, 우리 사람들이.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준이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좋으냐, 내 마음에 드느냐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이것이 악하냐, 이것이 선하냐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생각의 충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충동인지 죄로부터 오는 사망의 충동인지 악한 생각, 악이 일어나도록 하는 충동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는 충동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양이요, 내가 목자다 그랬습니다. 양은 멀리 바라볼 수가 없지요. 어디를 가야 풀이 있고 어디로 가야 낭떠러지가 있는지 어디로 가는 것이 위험한 것인지 양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 앞을 잘 못 보이니까요.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도 가기도 하고 물이 있는 쪽으로 가기로도 하고 위험한 지역을 피할 수도 있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가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으로는 가지 않도록 이 목자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상식도 있어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에 관하여서는 전혀 우리가 모릅니다.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인데 100년 살 사람이 아니에요. 100만 년, 100억 년 영혼을 살 사람인데 이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식이 없고요. 우리는 판단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관한 어떠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요.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내가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삼는 있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죠? 예, 아니죠.
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내 마음의 생각으로 충동질 해주시는데 감동이라 그러죠? 감동? 이것이 죄의 감동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이 감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악이 나오는 것인지, 이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시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고 따라갈 것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고 살고, 내가 이것이 착하다 악하다 내가 분별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영혼에 대해서는 완전한 소경인데 그 소경을 따라가면 멸망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자로서 내 마음에 생각에 감동을 주세요. 충동을 주세요. 작은 충동인지 깊은 충동인지 감동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감동인지 사망의 감동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시기 질투심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까? 죄의 감동입니까? 죄의 감동이죠. 네.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탐내서 그것을 꼭 자기가 소유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까? 죄의 감동입니까? 죄의 감동이죠. 그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니 만족합니다. 그 만족이 죄의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입니까? 죄의 감동이죠. 창세기 2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아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예. 죽음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 생명을 따라가야 평강이 있고 생명을 따라가야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나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아시고, 나의 인도자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꼭 주님의 인도를 받고 꼭 사셔야 됩니다. 예? 귀한 삶을 착실히 쌓아가시도록 오늘도 내일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